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는 운동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한때는 제가 NBA 프로농구 광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야구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야구라는 운동이 있죠. 야구는 다른 경기에 비해서, 다른 운동에 비해서 그 흐름이 조금 지루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려서 별로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기장에 가서 관람은 몇 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구 경기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에, 그 경기 내용에 성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야구 경기의 모든 것은 여러분 감독의 사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만약 1루에 선수가 나가 있다면 그 선수는 오직 감독만 쳐다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감독이 만약에 그 선수에게 도루 사인을 주면 아무리 그 선수가 탁월하다 하더라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선수는 자기 생각과 판단을 중지하고 무조건 죽을 힘을 다해 2루로 뛰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의 중요한 요소는 순종입니다. 감독의 사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야구에는 희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축구나 농구에서 다른 선수가 골을 넣어서 득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어시스트라고 한다면, 야구에서는 이 어시스트의 개념을 훌쩍 뛰어넘는 희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희생 번트가 바로 그것인데요. 희생은 여러분, 이 번트는 다른 선수를 마운드로 보내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죽는 겁니다. 감독의 사인으로 타자가 나가서 희생 번트를 치면, 날리면 자기는 죽고 마운드에 나가 있는 선수를 계속 진루시키는 것이 바로 희생 번트의 내용입니다. 희생 번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 플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나는 죽고 상대가 사는 겁니다. 자기가 희생 플라이를 날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선수로 하여금 점수를 내게 해서 경기를 그 팀 전체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 바로 희생 플라이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야구 경기에서 희생 번트나 이 희생 플라이는 경기 내용상 결코 작은 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소하지 않습니다.
경기를 잘 보면 이 팀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이 팀은 감독의 지시하에 이 희생 번트와 희생 플라이를 적절하게 잘 사용했기 때문에 경기에서 그 팀을 승리로 이끌었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에는 선수가 감독의 사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타석에서 홈런을 쳐서 득점으로 연결시켰다 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그 팀의 승리로 이끌어 주었다 하더라도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비록 점수가 올라가서 승리했기도 하지만 흐름상 전체 경기를 망칠 수도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누가 과연 훌륭한 선수라 말할 수 있을까? 전체 경기를 위해서 감독이 희생 번트를 치라고 사인을 주면 무조건 치고, 장타를 쳐라 하면 장타를 무조건 날리고, 또 감독이 달리라고 하면 무조건 달려서 도루하고, 이렇게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감독의 사인에 순종하는 선수가 바로 훌륭한 선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수들 각자가 감독으로부터 사인 받은 대로만 순종하면 이 경기에서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경기 내용이 참 많이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이 사인을, 이 잔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대로 받으시고 순종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잔, 그 기꺼이 그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순종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당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들을 다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친 내용인데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날 일들이 바로 이 5장의 내용들입니다. 이때 주님은 4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첫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세족식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셨던 것이 바로 이 2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4장에서 16장까지에 걸쳐 기록된 긴 다락방 강화, 그리고 네 번째로 1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명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3장부터 17장, 무려 이 5장이 불과 하루 저녁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 저녁에 일어난 이 일들을 이렇게 많이 사도 요한이 할애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시간이 얼마나 주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기간이었던 이 3년이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이 같은 날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4가지 사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사명과 목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함께 제자들의 소명 또한 분명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5장에 걸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세족식, 강론, 그리고 이 중보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나아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연수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인간적인 고뇌에 찬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 사도는 과감하게 이 중요한 기록을 생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똑같은 주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마태, 마가, 누가, 즉 이 공간복음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혹은 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기록했지만 요한 사도처럼 이 기도로운 시대라는 말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뇌에 찬 기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렇게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을 제쳐놓고 기드론 시내를 부각시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는 일찍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동묘지로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아버지의 심장에 칼을 겨누었던 패역한 압살롬의 무덤도 이 기드론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마른 뼈 환상,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환상을 본 곳도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드론 골짜기는, 이 기드론 시내는 무덤으로 가득 찬 계곡, 즉 죽음의 계곡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과감하게 생략했던 이 기드론 시내를 언급하면서, 이 요한복음에서 언급하면서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 이 기드론 시대를 건너면서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셨을 것이고, 이 죽음의 계곡에서 당신의 생명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닌 성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기자들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인간적인 고뇌를 기록했던 반면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서의 이 자발적인 순종과 위엄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이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17장에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이 큰 영적 전쟁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들, 그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야 될, 겁을 먹어야 될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잡아갈 사람들은 지금 이 잡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잡힐 예수님은 더 담대하게 그들에게 먼저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 입으로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을 유도해서 당신만 잡히고 제자들은 잡히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이런 의도를 갖고 하셨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6절에서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너희가 찾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 라고 대답하셨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땅에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정작 체포되어야 될 사람은 지금 멀쩡한데 오히려 체포당할 예수님의 그 당당함에 사람들이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두려움 없는 태도와 장엄한 인격 앞에 그들이 놀라서 쓰러졌다. 혹은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이 쓰러졌다 등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미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는 순간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 앞에 아마도 얼굴을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자연적으로 사라지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위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했던 그 한마디는 비록 나지막한 음성이었지만 마치 우리 가슴을 뒤흔드는 우레처럼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나다라고 하신 이 말씀도 창조주와 구속주로서의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첫 권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결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타락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실상,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으로 비참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병사들도 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지금 맞닥뜨려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날마다 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그럴싸하게 우리가 포장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해 주심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 힘을 얻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다치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목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17장 15절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제자들을 악한 자의 손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던 대로 이 위험한 순간에 제자들을 보호하고자 안전하게 제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남겨진 이 제자들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잡혀가야 되는 수사 대상이었고 최소한 증인으로 채택이 되던가 아니면 함께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절박한 순간에도 제자들을 보호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남겨진 제자들을 이렇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채워줘야 되는 남겨진 잔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겨진 잔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과정에서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시고는 다시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했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의 그 마음과 열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기의 주님이 지금 병정들에게 잡혀가는, 체포되는 것을 보고 마땅히 제사라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비난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의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의 그런 행동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행동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자신이 체포되어야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일이었음을 요한복음 기자는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만큼 베풀면서 산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정말 다행히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받은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종종 보면 이미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유독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혀 베풀지 않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그런데 반대로 어린 시절 사랑을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전혀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약에 베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면 아마 그는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에 대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다 받는 것이지, 당연히 부모라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남에게 베풀 만한 위치에 서 있다 하더라도 따뜻한 손을 사람들에게 내미는 삶을 살기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은커녕, 어렸을 때 사랑은커녕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결핍을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만약 그가 나중에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면 아마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는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 40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인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모세는 출애굽 2세대인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 첫 번째는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명기는 전체가 모세의 그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에서는 지난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역하며 불순종했는지를 이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그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사인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회고하는 이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것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세 번의 설교 형식으로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이 사인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크게 착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에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 샘플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뽑으신 것이었는데,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잘나서 뽑힌 모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인생의 감독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해서 갈아치우면서 끊임없이 이방의 신들을 엿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사사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불순종의 역사를 거듭하게 됩니다.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 패턴을 400년이나 무려 400년이나 거듭하게 되는 이 아픈 역사를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인을 주시면서 그의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인을 잘 분별하고 잘 알아둠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잔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인들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이 고난의 잔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어영부영 멍청하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